하나님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참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날씨가 덥죠? 이런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빼놓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집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 하초 있죠? 하초가 집에서 이렇게 컸다고 하면 굉장히 신기하고 그러죠. 권사님 집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꽃을 피운 거요. 내가 피운 거야? 누가 피운 거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느껴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가 이거 내가 하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하초가 집에 있으면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셨네?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구석에서 생활에서 늘 느끼고 표현하도록 이것이 생활이에요. 사업하다가 장사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물론 공을 들여놨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함께하구나 하는 것들을 늘 내 안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이거 해준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하기구나.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가 한번 느꼈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표현이 안 되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하고 나는 거의 다 상관없이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지식으로 가지 않고 내 생활로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들 얘기를 집의 이야기나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확실해. 근데 그 말해놓고 또 염려한다는 것을 보면 한마디 저죠.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해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안 보이고 은혜가 많이 보여요. 모든 삶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고 길을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눈이 열리거나 귀가 열리진 않아요.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삶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표현을 줄이고 자아로 사는 것을 표현을 줄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렇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돼. 이게 피원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 해주시니까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 보시면 그 일들을 주님이 계속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상하게 하고 성경을 예를 들어서 박사가 되려고 하고 무엇을 하면은 막 끝내주게 내가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생명이 100점 맞아야지 생명이 나요? 숨만 쉬어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좀 다르게 관점을 바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패러다임. 삶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만 주님이 보여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수없이 환경과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 주는데 나는 그 사인을 안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와 계셔도 내가 모르고 살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는 설교 보면 나눔을 하면서 내가 더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어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제가 내 삶과 성경을 근거해서 표현해 줄 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는 은혜가 또 막 왔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이 자리에서 왔어요. 하나님 오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러죠. 눈을 떼지 말고 마음을 떼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 두 마디 내가 사모하는 만큼 필요한 것만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특별히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요
은혜로 풀어야 돼. 내 힘으로 풀려면 안 되고 내 실력과 능력으로 뭐 자격증으로 뭐 인정받는 것으로 체험으로 풀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체험은 있지만 그 체험은 진리가 아니야. 그냥 해주신 선물이지. 근데 체험이 진리인 줄 알아.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 할 것이 없어요.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관점으로 좀 바꿔졌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는 것들이 생활 속에 진액이 나와서 원기가 회복되거치는 에너지가 넘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늘 배워가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눈만 열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셔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어지고 봅니다. 자, 아멘. 나오고 상관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라. 은혜. 자, 요즘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으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인성 잘 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러죠? 실력 있는 사람, 준비가 잘 된 사람, 다시 말하면 1등을 뽑아요. 회사에 유익이 된 사람.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그런데 세상 뭐 현대나 삼성이나 대그룹 대기업에서는 뽑을 때 보면 인재를 뽑잖아요. 여러 사람들 중에 뭐 1000명이 모였으면 5명 뽑는다면 그 중에 인재를 뽑아요. 만약에 주님은 누구를 뽑을까요? 그 큰 회사는 실력 있는 사람 그 회사에 접목시켜서 현대면이 되게 하고 삼성면이 되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을까요? 1등 뽑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 뽑을까? 그러잖아요. 병든 자, 약한 자, 내게 꼭 내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접목해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아멘. 예수님은 달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폼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 교회 생활하면서 폼 잡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서 접붙여줘야 돼. 내가 접목돼야 돼. 그래야만 내 생활을 예수님의 공의로 풀고 예수님의 권세로 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푼 것은 내가 직장 한다든가 뭐 하면은 생활하면은 능력으로 풀려고 그래. 근데 이런 부분들이 패턴이 달라져야 돼요. 그건 뭘로 살아요? 그 능력을 주님이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을, 그 은사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도구로 쓰임받으라 그러지 내가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하지 않고 주님 놔두세요. 내가 이걸로 돈 벌어서 주님 앞에 헌금 많이 할게요. 내가 섬길게요. 이거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이런 개념이 많이 우리 안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내게 맞지 않아. 우리가 정 다르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나에게 맞지 않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과 접목이 되면 성경이 내 마음에 다 들어와. 해석이 돼. 누가 해요? 전능자가 보여.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38년 된 환자뿐만 아니라 혈루증 여인 보세요. 저희가 병들었을 때 1등을 찾아갔어요. 좋은 의사. 실패했어요. 그리고 절망했을 때 복음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접목을 시켜주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서? 그렇죠. 진행 나갔어요. 그리고 회복되어 버려요. 1등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으면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주님 내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하면 주님이 접목을 한 것처럼 접붙여줘요. 주의 은혜가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십시오.
그게 은혜를 사모하다가 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바꾼가를 난 보고 싶어요. 난 요새 그 기도예요.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는데 제 설교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 내 설교는 아무나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해서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아무나 들을 수 없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치 있는 설교요. 땀 흘린 설교요. 무릎 꿇는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설교요. 근데 이런 설교를 어때요? 우리는 그냥 듣고 끝나버리죠. 가치 있게 받아야 돼요. 접목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자리에서 자, 아직 내게는 역사 안 했어요. 그런데 설교하기가 쉽다고요? 쉽지 않아요. 교회 아직 역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 아직 역사는 안 했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우리 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자리에서 1%라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라. 1%라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1% 맺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1%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다고 내가 기뻐할 줄 알아야 돼. 아이고 1%밖에 안 줘서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말 하지 마라. 턱없이 부족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눈이 열려야만 여러분의 일터라든가 공부하는 데나 내 생활 속에 오늘 하나님 아직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밖에 열매를 안 맺지만 믿음이 자라면서 이 열매가 점점 더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런 신앙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의 열매를 1%라도 맺어라. 1%라도 맺어라. 1%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시간으로 사용해라. 이게 중요해요. 1%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구별하고 마음 씀씀이가 있고 애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루에 성경 한 구절도 하루에 밥 먹을 때도 그냥 눈 감고 그냥 끝내버려요. 다른 사람 밥 먹는데 5분이라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인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목해야 돼. 진액이 나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따라해보서 하나님 편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가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 난 하나님 편에 있다. 난 하나님 편에 있다.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교회 편에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안에서. 이것을 나도 알고 모두가 알게 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래야만 진액이 와요. 지금 여러분 어렵고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계절은 하나님이 바꿉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도 삶에 이해가 안 돼. 이해 하나님이 안 해준지 몰라. 너무 안 해줘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십시오.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십시오. 항상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 합시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것을 은혜로 보십시오. 은혜.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면 돼요. 우리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번능이기 때문에 이거 다듬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받고 사사기처럼 속에는 오른 대로 또 다 5인치로 돌려버리고 또 은혜 받고는 다시 쏟아버리고 이런 삶이 반복되면 안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출애굽기 11장 얘기를 하는데
묵상은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시간 안에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표현한 대로 그 정한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마음에서 사랑해요. 히브리 민족. 모세가 자기 형제들 히브리 민족을 마음에 늘 갖고 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요. 궁중에서 학문과 궁중의 문화와 궁중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히브리 민족이 생각납니다. 피가 흘러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히브리 민족이 마음에 들어와.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에 대한 마음이 항상 모세의 마음에 있었다. 미디안에 도망가서도 그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신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학대를 받을 때 신음소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 그 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눈에 들어와. 내 백성이 신음소리가 들어오니까는 마음에 들어와.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 마음에 누가 있어요? 그러지요. 히브리 민족의 마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마음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도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딱 모세를 만나서 너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아.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것이 축복에 대한 것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받은 것이 마음에 늘 흘러야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때 딱 맞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아멘. 아멘. 이거 통로요. 여러분들 무시하고 복은 얕은 일. 또 강단을 통해서 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하나님의 법은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일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에 히브리 민족에 대한 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듣고 그 백성에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까? 딱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호렙에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가 하기 시작해요. 교제, 대화가 시작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모세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늘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늘 이런 마음을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맞춰요. 이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발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은 늘 하나님 편에 그가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아니 히브리 민족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여러분 교회 생각 얼마나 나요? 이거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히브리 민족이 늘 생각났다면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또 여러분 일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생각나나요? 이런 마음이 끌어올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다 딱 해서 너를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사회가 너를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얘기를 너를 통해서 내가 도구 삼아 일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바로예요. 여러분, 바로 문제가 우리 앞에 다 있어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돈 못 벌어. 내 출세 몰래. 돈을 번 것이 하나님 못 봐. 바로는 무너뜨려야만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해. 우리 앞에는 다 바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무너뜨리게 해요. 바로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려? 힘을 키워서 무너뜨린 거 아니라 너는 내게 순종만 해. 내가 말하면 순종만 해. 그럼 하나님이 바로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앞에 우두머리 누가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우두머리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세요. 우두머리요. 우리 앞에 있는 아무리 수룩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바로가 버티고 있어요. 세상의 힘이 버티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자,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요.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죠. 다시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한 대로 되지요. 그럼 모세가 확인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 안에 함께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간 거예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똑같아요. 자, 눈 뜨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특별한 거 아니요. 특별한 삶 한 거 아니요.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풀어져요. 아주 일상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 영어로는 미국 가서 언어 못해요. 근데 아이들 가서 미국 어린이들 그냥 놀아버리라 그러면 배워버려요. 하나님과 노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만지작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네 안에 보배로 들어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단 주권 안에서 순종해야 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한 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받을 하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8장 16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렇죠. 티끌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는데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 일을 목사님 혼자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 말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끔 했다는 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 모세 손에 지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할 때가 있어. 그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할 때가 있어. 그때마다 달라요. 그런데, 자, 치면 티끌이 2가 된다 그랬죠? 자, 아론이 17절이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을 치면서 2가 되죠. 그런데 18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 시작. 자, 요술사들도 요술을 부리죠. 물이 필요할 수, 개구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못해요. 그들은 하지 못하였다 그러죠. 자, 19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
여러분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해 주신 일 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잘 안 믿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기 보면 요술사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꼈어. 내가 하지 못한 것은 내 생활에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 있다면 누가 해 주셨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이걸 느껴가야 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 살아나야 돼. 엄청난 말씀이 많이 있죠. 그래서 9장에 가면 세상의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 자, 권능을 알기 시작했어요. 9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우박 재앙을 내린다고 말을 하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서 그들이 알아듣고 말대로 집으로 종들을 보내더라. 몰랐으면은 그냥 내버려 둬버렸을 텐데 권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였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들리면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요. 따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따라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 신앙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 교회의 말 따라하게 돼 있어. 여기 보세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했다면은, 내버려도 그것은 그거고 우리예요. 그럼 쫄딱망하지. 알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자,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라 그랬죠. 들었을 때 우박이 내리는데 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더니 우박이 멈췄어요. 교회를 통해서 시작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이 일을 하면서 훈련하십시오. 시작하면 끝까지 하십시오. 은혜가 오면 은혜 주신 분은 끝까지 마침표 찍을 때 따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좋아요. 이 훈련 하다가 말면 아직 안 돼. 꾸준히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에 이제 본문에 가면 모세가 하나가 예. 구장 27절 있나요? 29절 있나요? 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우박이 내리고 우박이 그쳤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바로가, 사람들이 세상에 여호와께 뭐한다? 속한 줄 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애굽도 세상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모세도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 바로도 하나님께 속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속했을 때라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주목해라.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무조건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좋은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니까 사인해 보시고,
이런 환경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는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목하고 의존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11장의 10번째 재앙인데요. 처음 난 것은 죽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어요. 계속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주목하고 의존하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자, 11장 3절 한번 볼까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여겼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쟁하거나 나에게 늘 시샘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가 여기서 풀어져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힘들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겠다. 어느 날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했던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좋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자, 애굽 사람도 하나님께 속했고 히브리 민족도 하나님께 속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브리 민족이 불쌍하게 보여 학대하고 신음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좋게 바라고. 여러분 직장에서나 뭐 거래처거나 어떤 관계할 때 힘든 가정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 사람한테 내 편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나에게 좋게 해주세요. 나를 그 사람들이 좋게 봐. 그 이유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존했더니 따라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나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들은 거예요. 이 은혜가 내게 필요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은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위대하게 보였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좋게 본 것도 은혜인데 위대하게 보인 것. 하나님의 주변 사람들을 바꿔서 나를 좋게 보게 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힘듦이 있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풀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와서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으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내 삶은 이제 변화가 옵니다. 내 주변에 나를 깐죽거리고 힘들게 했던 그 사탄들이 다 떠나가고 천사가 붙어서 나에게 좋게 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위대하게 보였다. 이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마음으로 본 것도 놀라운데 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다시 말하면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 우리 교회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이 첫 번째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인정을 받으십시오. 아멘. 집사님, 권사님, 위대하게 보이도록 나 저렇게 예수 믿고 싶어. 나 저렇게 교회 섬기고 싶어.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 우리 감찰에 설교 좀
여러 가지 감찰에 있는 일들이 있어서 이제 어제까지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신길교에서 사역했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해서 어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위대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박선재 장로님. 그런데 잘 해주지만 그 교회에서 사역자들이죠. 목사님들,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까지 그 장로님 1년에 상당수가 많아요. 1년에 옷을 2벌씩 해준다고 나 그 말을 듣고, 야, 정말은 멋있다. 정말은 멋있다. 이게 사람들 눈에 어때요? 다르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 목회자들이 이렇게 최고로 섬긴다. 수가 꽤 많거든. 1년에 2번. 정말 멋지긴 나 그 어제 처음 그 나눔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야, 다르구나.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들이 교회가 많기 때문에 꽤 많거든요. 거기서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면은 첫 번째 가서 다 옷을 한 번씩 뭐이든지 선물해. 멋지게. 그 63빌딩 그 뷔페 가서 되죠. 여러분, 섬긴 거예요, 섬긴 거. 지난주 설교인가 금요일 설교인가 새벽 설교인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얘기라고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잘 되십시오. 아멘. 정말로 잘 되세요. 잘 되게 구하는 것은 공짜로 구해. 그냥 구하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이런 거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 그래서 집사 직분이나 교사 직분이 다른 사람 보기에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아멘. 내게 있는 작은 은사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사역에 하나님 사역에 목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날 도구 삼아 주세요. 눈을 뜨시고 좀 설교를 들으세요. 저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설교니까 듣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너를 뭐한다? 그러지요. 위대하게 한다는 거. 나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늘 높여.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고, 말씀 듣고 살고 그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와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만 더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가 섬길 것인가,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역사했어요. 내 생활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는 오늘 내가 기도해서 안 풀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문제 아직 안 풀어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그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을 이런 계절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아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사십시오. 우존하고 사십시오. 주목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성경에 또 하나 있어요. 늘 제가 자주 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꼼짝 못해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 여기 바벨론에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기서 살겠어요. 그 뜻을 정하죠.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바벨론에 어때요? 석학들만 모이는 학교에 들어갔어. 거기 가서 그가 어때요? 똑같이 3년을 교육하고 훈련했는데 이제 왕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질문을 해봅니다. 들어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나요. 경쟁에서 이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낫다. 그 증거가 내가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 먼저 주목했다는 거, 먼저 하나님 의존했다는 거.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내일 내가 잡혀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의존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목합니다.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그 현장에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거래처의 문제를, 어느 이 동네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어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희망을 갖고 꿈꾸고 살아가라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속 1%라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1%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 엉뚱한 짓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출애굽기 9장 29절처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압니다. 알죠? 오늘 아침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과 집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사사기 7장 20절. 내 손에는 무기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 속했죠. 그 미디안 사람도 하나님께 속했고 나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손에 있는 무기나 칼이 미디안 사람 거요, 하나님의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 손에 있는 손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 손에 있는 칼을 사용해서 자기들끼리 다 끝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 회사가, 이 직장이, 이 거래처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 나도 하나님께 속했지만 세상도 동네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동네가 나를 향해서 움직일지어다. 내 거래처가 나를 향해서 움직일지어다.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지역에 교회가 있지만은 통성교회 생수가 터지는 교회로 통해서 움직일지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자는 거. 작년에 봤던 하나님과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내 신앙이 익숙한 것이 없어요. 늘 변하는데 뭐가 익숙해요? 늘 한 달 전과 지금이 다른데 얘 내가 익숙해요. 율법이 허물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지 말라는 거. 교회 예배가 시시하게 보면 와서 자기 딴전 피워버려요. 얻을 것이 없는데. 근데 교회가 위대하게 보이면 와서는 다 귀해. 시간 하나, 찬양 하나, 예배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나눔 하나가 다 귀해서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시시하게 여기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한 시간 앉아있다 갈 수도 있어요. 교회 그냥 왔다 갈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교회를 시시하게 본다고 느끼지 않고 위대하게 본다는 느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가십시오. 그게 복이요. 그게 복. 오늘 본문의 10번째 지향이 뭐냐면 아마 4절 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해요. 자, 5절. 자, 시작. 자, 모세가 말해서 이게 모든 것들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그랬죠. 자, 저를 보세요.
다 죽은 것을 그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예굽 사람도 보지만은 히브리 민족도 다 봤어요. 누가 이랬어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날은 예굽 사람에게는 애통하는 날이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이 날이 일본이 망했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일본이 망했을 때는 우리가 뭐요? 해방되죠. 기쁨의 날이 된 것처럼 날마다 주일마다 사탄이 어때요? 무너지는 날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날마다 세워지는 날이 될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이렇게 기쁨으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 나는 이 말씀 들어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내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 내 환경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안 나갔다면 이번 주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안 나가면 다음 주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모하면서 나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멋진 단어가 하나 나와요. 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재앙이 내리죠.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재앙이 안 내려요.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왜 재앙을 안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어려움들이 전하의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힘든 과정이 있었다면 더 좋은 걸로 보게 하는 눈이 열릴지어다. 이 과정이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있을지어다. 이것, 그래서 구별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시간표, 자기 시간표로 사는 사람은 재앙이 왔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했고.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 정도, 바로가 이 정도 됐으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안 해. 항복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항복. 항복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꾼 것이 항복이에요.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는 것이 항복이에요. 또 시험은 듣지만 내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늘 보면서 사는 것이 항복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 내 거 아니잖아요. 구별이라는 단어 속에 항복, 의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구별해서 역사합니다. 아멘. 자, 8절 한번 이제 봅시다. 자, 시작. 자, 모세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보세요. 이제는 뒤집어졌어요. 바로가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이제는 모세가 했어요. 한마디 한 거예요. 나한테 엎드리지 않으면 나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엎드리지 않으면, 자, 나한테란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 뭘 안 나간다고? 안 나간다는 말은요, 너 항복하지 않으면 재앙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항복하십시오. 아멘. 그럼 좋은 계절로 바꿔집니다. 아멘. 자, 너 항복하지 않으면 너 어려움 계속된다. 이런 말과 똑같아. 힘들었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 항복해라는 거. 우리에게도 메시지 들으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내 마음에서 너 표현돼야만, 자, 너 어려움은 이제
끝난다 이 말이요. 너가 항복하지 않으면 어려움 계속된다. 지금 사는 계절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당당하게 말이죠. 이 당당하게 말한 것은 저는 딱 보면서 모세에게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다.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사십시다. 예수님의 권세로 다스리십시오. 이거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모세의 신하들이 네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안 나간다. 이 어려움이 재앙이 계속된다. 항복해라. 이 말을 압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있죠. 저를 보세요. 이 말은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항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사는 것이 항복입니다. 항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말씀 듣고 사는 것이 항복이에요. 그래,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듣고 안 산다는 것이 항복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면 항복을 해야만 말씀이 이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죠. 그럼 약속이 다음 주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항복해야만 흘러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막고 있어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항복이라는 거. 그런데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쉬워요? 내 안에 수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자아가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이러면 자아가 난리를 친 거예요. 말씀 듣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수없이 고민이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하튼 갈등이 많이 어려움도 올 수 있죠. 그런데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 어때요? 항복이다 그랬죠? 하나님 해결합니다. 생명으로 삽니다. 나는 순종한 것뿐인데요. 우두머리가 되겠어.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환경을 움직이고 있어. 나는 순종한 것뿐인데 어느 날 내 환경이 막 열리고 있어. 할렐루야.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감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여러분, 자, 시작하는 사람은 시작을 하시고 아는 사람은 하십시오. 계명과 윤리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실력으로, 돈으로 뭘 모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한 방에 풀어버릴 수도 있어.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편에서 서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야 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죠. 권세가 나타났죠. 자, 그들이 느끼는 것이 하나인 줄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고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게 신앙이 풀어간다는 것. 신하들이 엎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다 그랬죠. 이 당당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그냥 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10가지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어떻게 알았고요? 모세나 아론의 몸에 하나님을 배웠어. 사건 때마다 하나님을 채웠고 늘 하나님 알아갔어요. 뭘로 통해서요? 순종했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순종해서 이해가 안 된 것이 모세도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지 말씀 아니면 안 가. 자, 바로에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야곱에 가고 싶어요? 그는 아직도 후배자로 있는데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안 가고 싶어.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 따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 그가 몸으로 듣고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이론이 아니요, 실제요. 늘
제 생활 속에서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신앙생활은 이론 아니다. 이론에 속지 말라. 이론에 속지 말라. 여러분에게 충격 하나 줄까요? 자, 저를 보세요. 자,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동성교회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누구 전도하려고, 전도했단 거 아니라 전도하려고 한 사람도 데려다가 같이 예배 드린 적 있냐? 없는 사람 많아요. 전도하려고 사람 한 번이라도 데리고 와 본 적 있느냐? 없는 사람 많아요. 보세요.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이론으로 산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신앙 이론이구나. 그런데 이론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발버둥 치죠? 이것부터 뒤집어 보세요. 이것부터 여러분 뒤집어 봐야 돼요. 교회 사랑한다고요? 주님 사랑한다고요? 주님은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 사랑이에요. 영원 사랑. 나는 누구를 주일날 데리고 오려고 예수 봤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흔적이 있느냐?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론일 확률이 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이론으로 했나요? 직접 보냈어요. 직접 보냈어요. 자, 여기 마지막에 성경을 9절에 보세요. 9절에 한번 볼까요? 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영안을 주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이스라엘을 나왔다. 자,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의 기적이 더하리라. 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전도해서 누구 안 되죠? 말을 듣지 않지요? 그러면 나에게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아멘 하세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더 필요해요. 은혜를 받아야만 그 전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나는 그냥 은혜가 더 필요한데 그냥 하죠? 안 돼요. 내 말 듣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아서 일을 일구시고 사람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끝까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십시오. 그 끝까지 환경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끝까지 내 상황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사시고 은혜로 일어나시고 은혜로 여러분들이 생활이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